잠언 1장 7절 아시죠?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잠언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잠언 1장 그리고 잠언 전체 방향을 탁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죠.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신약에 와서 보면 누가 미련하죠? 예수 안 믿어. 그냥 자기만 믿고 자기만 그냥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쟤는 공부를 못해 미련해. 아니에요. 그거는 미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 미련하다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지 않아요. IQ가 좀 모자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지식의 사람이에요. 지식의 사람. 지혜로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 예수를 믿을 줄 아는 은혜, 그게 지혜롭지. 누가 지혜로워요? 두고 봐요. 누가 지혜로운가.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지식이 많다고. 저 사람은 미련하지 않다. 아주 지혜롭다고. 근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지식의 본질, 지식의 시작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면 시작도 못한 거예요. 인생 출발도 안 된 거예요. 그 하버드를 나온들 무슨 대단한 세계적인 제1 IQ를 가지고 온들 시작도 못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그러면 지식을 찾으려고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지식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 있긴 있나? 이 지구촌의 인류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 있나? 솔로몬, 이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했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솔로몬이 썼대 이걸요. 근데 솔로몬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못했어요. 이 쓴 사람도 안 됐어. 아니 이걸 써놓고 외치는 안 되지? 성경이니까. 성경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지 자기 본성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실력, 자기 도덕이 아니라고. 솔로몬 자기 도덕이 아니라고 이게. 자기 실력으로 기록하고 자기 철학이고 자기가 이런 학위가 있고 분명한 자기 전공이라면 솔로몬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솔로몬은 평생도록 여호와를 경외했었어야지. 그죠? 그러나 그도 못했습니다. 즉 이 인류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할 대로 경외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십니다. 예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임한지라. 이사야 11장에 그러고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이 예수에게 충만히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어요. 그 외에는 모조리 한 사람도 없어요. 경외한 사람이. 그러면 이 말씀 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 그 지식의 근본이라는데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다 쓰러져 버렸어요. 경외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교육하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게 이런 거야. 예배실에 들어올 때는 허리를 약간 굽히고 문을 조용히 열고 조용히 닫고 이렇게 조용히 걷고 탁 앉아서 찬송 부를 때 이렇게 부르고 예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걸 가르치면 경외하는 건가요? 그런 우리 외모가 겉모양이 경외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전 제사를 잘하고 율법을 지켜도 그건 경외 경자 기억자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예수에게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만 경외하시는 분이에요. 경외를 아는 분이에요. 그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의 신이 영이 내게 임하시게 되고 생전에 한 번도 율법을 공부를 안 했어도 예수님 내게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딱 경외합니다. 마음이 안 생길 리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경외하게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했어야 됐고 했었을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호와를 경외할 줄을 알아버려서 벌써 그게 뭐죠? 믿음으로 예수를 얻은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예수를 거치지 않고 뭐가 말하면 전부 가짜라고 바로 찍어버려도 당신은 분별의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재미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분별이 뜨입니다. 이렇게. 뭐가 분별 뜨이죠? 눈이 진위가 가려져요. 예수를 거치지 않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아 이건 가짜다라고 너무나 진짜 같은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도 분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은 태영아 메시지 서론은 분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분별을 했는데 마지막 좀 정리를 좀 하려고. 왜냐하면 몇 분들이 이 분별의 메시지를 시리즈를 들으시고 분별이 뭔지 알 것 같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 분들이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기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을 줬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을 꺾어버린 하나님 저리 가시오. 하나님 비키시라고. 하나님 없애버리고 우리가 무대 만들고 우리가 역사를 창출하고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가 애 낳고 우리가 역사하고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인류사를 기록해 나가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우리 걱정 없어요. 병들면 의사한테 가면 되고 공부하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가면 되고 돈 벌어 쓰면 되고 우리 옷 만들어 입으면 되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뭐 덕 볼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농사 짓고 빵 만들고 우리가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고 종교 필요하면 만들어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그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 거예요. 우리 다스리지 마세요. 우리가 할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시대라고 하는 속성은 보편적 속성인데 이게요. 세상은 시대는 사람들은 분별을 안 합니다. 또 엄밀히 말하면 분별을 못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분별을 못하고 할 생각도 없고 마구 달립니다. 누가 빨리 달리면 최고, 누가 높이 뛰면 최고. 그래서 모여가 높이 뛰기 시합을 하고 빨리 달리기 시합을 하고 막 그래요. 원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인간의 본분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빨리 뛰자. 누가 높이 뛰냐, 누가 볼을 잘 던지냐 이러고 앉았어요 지금요. 그래서 누가 공부를 잘하면 최고. 어떤 사람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잘해주고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면 최고. 얼굴이 누가 잘생겼나, 미스 코리아 최고. 그러고 앉아서 지금요. 세상이란 아무 가치나 이유나 목적은 알 것 없고 모르니까 분별은 할 것도 없어요. 분별 불가능해요. 분별은 필요 없고 그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목표 정해놓고 달리는데 누가 빨리 달리는 사람이 제일이야. 돈 많이 번 사람이 제일이고 부자고 그 사람을 부자라고 안 하고 잘 산다 그래요. 그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잘 산다 그래요. 잘 사는 게 이유가 뭔지 가치가 뭔지 목적이 뭔지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분별할 생각도 없고 그냥 잘 산다. 성공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속성 자체가 분별 안 합니다. 마구 달리고 마구 집어서 함께. 그러니 이런 세상을 낚아낸다는 거 너무 쉽겠죠. 왜 미끼 끼어서 나중심, 물질중심, 성중심 미끼가 알랑알랑 낚시질하면 확확 물어버리니까. 확확 마구 삼켜버리니까. 그 많이 삼킨 사람이 세상에서 1등 영웅 위인들이거든요. 완전히 멸망하는, 마귀한테 낚이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시대의 속성은 분별을 안 한다. 기독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별을 어떻게 하고나 있는지. 자문에 생각이 나서 또 그쪽 얘기를 좀 하면 분별하니까 생각이 나네. 얼마 전에
작년에, 작년 아니죠. 올해네. 올해가 안 지나갔으니까.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니까 이제 얘기죠. 솔로몬 얘기 나오니까 어떤 애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아야 하지요? 솔로몬도 타락했잖아요. 우상숭배 했잖아요. 하나님 제일로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솔로몬 우상숭배 대장이었어요. 근데 왜 솔로몬을 배워야 되죠?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거 맞나요? 어느 애가 물은 거예요. 폐부를 찌른, 전곡을 찌른 질문입니다, 그게. 그 어린애니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게. 어른들은 안 합니다, 그런 거. 질문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애니까 이게 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애, 5살짜리 어린애예요. 제대로 된 질문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답해 주실래요? 어른들은 되게 묻지도 않아. 본질을 묻지도 않아. 어떻게 분별을 묻지도 않아, 그냥. 분별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다 저리 가면, 저희가 옳은가 보다. 죄다 그리 갚으려, 그냥. 분별을 안 하고. 그런데 이 애는 그 질문을 딱 던지는 겁니다. 대답해 줘야 돼요. 솔로몬은 왜 잠언을 기록하고 타락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이 적어놓고 왜 자기는 그렇게 타락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니까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글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한 것은 거기다 살짝 포장을 씌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 얘기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을 쭉 떼서 씨가트 쭉 떼서 탁 떼내 쓰레기도 휴지통에 탁 집어 넣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얘기가 딱 나와요. 솔로몬의 잠언 그러면은 그걸 쭉 떼가지고 탁 떼가 딱 휴지통에 집어 넣어버리면 거기는 하나님의 잠언. 하나님의 잠언은 예수.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하나님의 지식은 예수. 이게 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쭉 뜯으면 거기서 글자가 쑥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솔로몬은 이걸 기록할 때 성령으로 감동해 기록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인간은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 너희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만 너의 지식이다. 이것이 들어가야 렘넌트예요. 분별이죠. 그런 애들은 분별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니까. 어른들은 안 해도요. 세상은 속성이 분별을 안 해요. 마구 크면 제일, 이쁘면 제일이야. 많으면 제일이야, 그냥. 그래서 기독교도 교인 수가 많으면 제일이야, 그냥. 그러니까 많은 것이 부흥이고 적은 것은 안 부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극히 세속적이죠. 지극히 세상적이죠. 세상 산수 아닙니까? 돈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부자잖아요. 그 사람을 부자라고 안 하고 잘 산다 그러잖아요. 지극히 우리 기독교도 그래요. 똑같아요. 분별은 아예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역사는 분별을 하게 합니다. 눈을 띄어줘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성령이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참과 거짓을 분별되도록 눈을 띄어줘요. 예수 믿기를 천만 다행이구나. 아슬아슬하게 절벽 끄트머리 달랑달랑 매달렸다가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정말 예수 믿었구나라는 그런 절박한 위기감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를 믿었을까? 예수 믿는 이 은혜가 다구나. 이게 세상에 나한테 이런 복이 임하다니. 그 분별이에요, 그게요, 다요. 그래서 생전에 한 번도 모르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드디어 알게 돼요. 교회 가는 거야. 예배하는 거야. 예배 안 하는 건 그 악이야. 지극히 세상적인 죄악이라고 그게. 그걸 모르다가 분별하게 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왜 기도를 안 해?
분별을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야 그냥. 이거 뭐야 어린애 어리석은 거지 그냥 분별이 되면 왜 기도를 안 해? 기도를 하지. 가지고 숨 쉬는 판에 호흡이 있을 동안 계속 호흡 따라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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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마시고 내뱉고 그러면 될걸. 그게 뭐 어렵나? 분별하는 사람은 기도처럼 쉬운 게 없고 기도처럼 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하라 마라 뭐 기도를 많이 하니 어쩌니 뭐 몇 시간 무릎 꿇고 해야 되니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놓으면 이게 무슨 기도가 무슨 굉장히 무슨 또 다른 차원이 또 생겨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네 못하네 어렵네 쉽네 그런다고요. 그건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기도 본질 자체는 그런 게 아니죠. 너무나 쉬운 거고 호흡이고 생명이고 존재고 삶인데 컨디션 상태인데 그 분별이잖아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뭐 떠먹이 줘도 몰라요. 이게 안 하려 그러면 분별을. 이게 분별을 하면 몰랐던 걸 아니까 일단 충격이 와요. 그리고 고통도 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히히거리고 사는데요. 알면은 고통스럽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보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이게 보이면. 이게 사람들이 지금 분별을 안 하잖아 지금. 이게 그러면 때로는 화가 나고 막 이게 때로는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때로는 막 눈물 나고 싶고 막 울고 막 부르짖고 싶고 그러나 혼자 굴에 앉아서 기도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이 분별되어지면 평범하지 않아.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분별을 안 하고 살거든요. 마구 그냥 살아요. 마구. 아무나 말을 해버리고 아무나 싸우고 아무나 짜증 부리고 왜 그러고 사는지 분별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얇은 유리장 같은 인생을 가지고 그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데 예? 언제 주님이 딱 데려가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인생이 지금. 그 분별되는 사람만 애통함이 있어요. 그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 세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주에 대한 주림이 있다고요. 근데 분별이 안 되면은 아무런 그런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이 분별을 하면 그런 아픔과 고통과 고민과 기도와 부르짖음과 침묵과 이 깊은 침묵이 나와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계속 침묵해요. 침묵하면서 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때로 어떤 분들이 이 분별 시리즈를 듣고 이런저런 반응을 보여줘서 그에 대한 답을 제가 사실상 이 서론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답은 못 줬고 제가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답을 못 주고 그냥 누가 무슨 뭘 보내면 읽어보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랬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제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온다. 몰랐다가 눈 뜨이면 반드시 그런 반응이 온다. 그때 말입니다. 아주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경계해야 됩니다. 일단 이게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다. 이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별이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첫 번째 들뜨지 말아야 된다. 제가 이런 질문들이나 목사님 이럴 때 그럼 어떻게 돼요? 묻는 사람들도 들어 있었어요. 내 반응이 지금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게 보입니다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들뜨지 말아야 돼요. 조금 내가 알았다고 확신과 기쁨이 있다고 들떠버리면 안 돼요. 그럴수록 침묵으로 들어가야 돼요. 깊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온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온전하게 인도를 해주세요.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야 라는 게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뭐든지. 덜렁덜렁 내가 지금 뭐 깨달았다고 내가 무슨 확신과 기쁨이 있다면서 그냥 덜렁 뭘 말하거나 내 행동 거지를 결정하거나 그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온전하시게 인도를 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뭔데 모르겠는데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러면 온전하신 하나님 인도가 나타날 것이다. 섣불리 이게 눈물 안 보이다가 뭐가 보인다고 이렇게 들떠버리면 안 돼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남 탓하면 안 된다. 남 원망하지 말아야 돼. 남 판단하지 않도록 아주 경계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 같은 경우 제가 경험한 바도 없지만 그죠? 제 나름대로 조금 말씀드리면 침묵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침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가만히 침묵하는 가운데 침묵처럼 깊은 기도는 없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절대 침묵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안 받으면 절대 침묵 못합니다. 내가 보이는데 할 말이 있는데 하고 싶은데 그걸 침묵을 한다는 것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와야만이 침묵이 가능해요. 꼭 침묵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분별을 안 하고 싶은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나 그런 것이 보여지는 사람일수록 침묵하는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고통이에요. 칼날이 하나 도는 것 같아요. 내 문제, 시대 문제, 우리 기독교 문제, 우리들의 모든 문제, 그 고통 속에 침묵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별되어야지, 내가 분별의 객체가 되고 대상이 되어야지, 내가 분별의 주체자가 되어가지고 나 위에 다른 것을 분별하는, 내가 분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분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나 때문에 울기 시작해요. 나 때문에. 왜냐하면 분별이, 오늘 이제 서론에서 이거에서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분별을 내가 분별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왜냐하면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분별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분별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분별을 시켜줘요. 우리 눈을 띄워준다고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나. 인간이지, 인간인데 개인적으로 말해서 나.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된다. 거짓되다.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저 사람 굉장히 양심적으로 살잖아. 그 포함해서. 저 사람 굉장히 선한 분이잖아. 포함해서. 저 사람 종교가잖아. 포함해서. 누구든 좋은데 사람은 다 거짓되다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절대로 인간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다고 사람이 다 거짓되다고 하나님한테 못 대들어서 그렇지, 대들 수 있는 상대라면 벌써 대들어서 멱살 잡았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거짓되다는 걸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말씀이 어느 날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보여주셔야 아는 겁니다. 이게 내가 거짓되다는 것을. 얼마나 완전히 거짓된 거예요. 완전히.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잘 못하지만 그러나 조금은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제가 거짓되다는 걸 알질 못하면 제가 여러분 앞에 메시지를 못해.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안 거짓되고 여러분들은 거짓되니까 내가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건가요? 내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건가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남을 가르치려고 드니까요. 목사는, 주의 종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해버리셨어. 하나님이 이미 설계해버리셨다고. 우리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미 설교를 해버리셨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66권에 이미 나와 있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왜 메신저가 필요하지? 메신저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메신저이지. 그럼 우리가 말한 설교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해버렸는데 그것을 그대로 날라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 인간은 다 거짓돼,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성령에 팍 씌우면은 내가 거짓되다는 것이 깨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실을 처음으로 직면하죠. 자기 민낯을 처음 보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쫙 뻗어버려야 돼요. 가루 만들어서 한 마루 내리 찍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준다시고 종교 다 닮아가 버렸어요. 초대 교회는
메신저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언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너희들은 다 죄인이잖아, 이렇게 어찌할 것 전부 무너져 내렸어요. 어디 와서 위로받았습니까? 어디 당신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누가 했으며 누가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전형적인 종교 용어입니다. 세상과 종교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왜냐? 인권이니까, 인본이니까. 사람이 소중해, 사람이 귀한 거야,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넌 거짓돼, 넌 죄인이야, 넌 영원히 죽었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야, 지금 시체야, 그건 너 모르잖아.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살려내려고. 종교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왜 그러죠?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려고. 미끼를 던진 거잖아요. 그게 진실입니까? 사람이 죄인인데 죽어 지옥 가는데 그 사람을 놓고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괜찮아요, 잘 될 겁니다. 그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가 인류사에서, 세계사에서 축복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썼을까? 여기도 축복합니다, 저기도 축복합니다. 축복이 되나요? 사기죠. 보이스피싱이죠. 사기치는 거죠. 지금 죄, 저주, 사망, 마귀 자식 지옥 가는데 그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게 돼요? 거짓말을 아주 그냥 능숙하게 하는 거죠. 분별은 성경에서 두 가지 해줘요. 크게. 첫 번째, 사람은 다 거짓되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사람은 다 이미 죽었어, 사람은 운명이 지금 지옥 가는 거야, 마귀의 자녀야. 우리 기초 메시지 불신자 상태 그대로 쫙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뭐 있는 것처럼 삐지고 나갈 거 뻔하거든. 미꾸라지 새끼처럼 나가서 의인 바리새인, 의인 서기관, 반드시 종교적인 의인들을 만들어내 놓으니까 의인은 없다 안 하고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깨달은 자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쭉.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는 왜 없을까? 그래서 인본주의자는 이런 말씀들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어쩌다 한번 누구 친구한테 끌려서 교회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머리를 확 이리가 있습니다. 이리가. 딱 알죠.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그게 동병상련, 내가 알지. 나도 그랬으니까. 그저 자기 철학, 자기 신념, 인본 중심 사상, 또 대학 다닐 때 운동권 했던 친구들, 그런 사상이 막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괴로워서 이리가 있어요. 막 이리가. 왜냐하면 무시무시한 공격이거든. 무시무시한 공격.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가차없이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딱 찍어버립니다. 그 애둘러서 말하거나 뭐 이렇게 적당하게 미화시키거나 그러면 아니죠. 너희가 죽인 이 예수, 너희가 예수 죽였잖아. 너희들이 그 짓을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나요? 그게 다 당신들 얘기거든요. 당신들 다 예수 죽였잖아요. 내가 언제 죽였어? 그렇게 안 죽은 것처럼 시침이 똑 떼고 딱 손을 이래가지고 내가 언제 죽였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분별의 눈을 열어주면 내가 그날 못지라고 예수 이 욕한 자, 욕하고 쌍욕을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죽여버리라고 그게 나거든요. 그게. 성경은 두 번째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분별되게 해줍니다. 그 용도로, 그 목적 때문에 성경이 기록됐어요.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목적 외에는 말하지 마세요. 예수를 거치지 않고 뭐 지식 운운하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지혜 운운하고, 아니요. 그런 종교적인 여유로운 말을 하라고 잠언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규모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선한 행동은 은혜에서 나오지. 우리가 훈련받아서 가르쳐서 그럴 것 같으면 십자가 왜 집니까? 예수께서. 선한 행위는 은혜에서 옵니다. 복음에서 와요. 나와요. 이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그래야 내 논리가 팍 깨어지지. 안 그러면 끝까지 내 논리를 붙들고 있어요. 인본 논리를요.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나도 뭔가를 할 수 같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예수교를 믿는 이유는 나를 개발할 수 있고 나 자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더 뭔가 깨닫게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 지금 못 본 거예요. 얼마나 거짓되다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깨트립니다. 예수로 살립니다. 이것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나를 깨트리는 건 십자가이고 살리는 건 부활이고요. 세상 종교는 거꾸로 해요. 그냥 이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말을 모질게 해야 된다. 무슨 막 말을 아주 인격적으로 말해야 된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고요. 메시지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인간에게 접근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인간을 깨트려야 됩니다. 복음. 그리고 살립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때로 한계가, 우리 스스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때로 한계를 많이 부딪히는 이유는 순전히 이것 때문에 뭐냐. 나를 깨트리지 않은 채로 예수를 내게 모셔다 놓은 거예요. 내 삶의 한 일부 영역, 영토를 분봉왕처럼 이 영토를 다스리시오. 이쪽은 건드리지 마시오. 내가 영접했거든. 내가 예수를 딱 모셔놓고 여기 계시시오. 어린애 보고 예수님 어디 계시죠? 여기 그러듯이 우리도 예수님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지. 그런 분이 예수입니까? 예수가 당신이 여기 와서 여기 있으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만 있어야 될 그런 예수입니까? 내 자아가, 내 주체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 비참하게 알거지처럼 악랄한 죄인으로 드러나고 내가 무너져서 나는 절망해, 난 소망이 없어, 난 완벽한 죄인이야, 난 다 거짓된 완전한 거짓된 인생에 내가 입만 열면 거짓말, 눈만 뜨면 거짓말, 그냥 세포도 거짓말, 내 피도 거짓말하는 거짓말 아비, 마귀의 자식이었고 그 아비를 닮은 자식이었거든 제가요. 그 내가 드러나지고 이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것을 성령으로 체험해야 나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거지.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러고 내 안에다 이렇게 모셔놓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영접해서 나를 완전히 영혼, 육, 내 존재 전체를 쌓아버린 것이지. 내 자아는 건드리지 마시고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는 기독교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인본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센 종교는 인본이거든요. 인본, 나 중심이거든요. 이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너지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이걸 건드리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현대가 갈수록 인본이 너무 세기 때문에 건드리질 못해요. 목사님들도 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건드리면 교인들이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부흥이 사람 수도 아니고 헌금 수도 아니고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이 본질이
규정이 되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 목사 하지 말아야 돼요. 못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목회를 잘하려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회 세미나를 하면서 목회는 경영이라고. 이렇게 경영을 잘해야 된다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는 관리를 잘해야 사람들. 아니요,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부흥은 우리가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한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모인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적게 모이니까 예배가 쓰려고. 아니요. 그런 따위를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받으실 분이 여기 계셔야 예배예요. 예배. 그분이 여기 안 계시면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모여서 예배 시위를 하고 뭐 별걸 다 해도 예배 아니에요. 부흥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사나? 먹을 게 없으면 없는 거죠. 종놈이 그러면 되지. 종이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종이 다만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전할 뿐이지. 종이 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니, 그분이 이미 설교해 버리셨어요. 그 예수만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복음을 죽으나 사나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것만. 아니, 세계복음 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게 있어야 되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께서 하시는 거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거 아니라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요? 참 자기 인간을 너무 높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인본 높일 때서 나온 말이에요. 인간은 주를 위해 살 존재가 못 됩니다. 죽어야 돼요. 주께서 사시는 거,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께서 사실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게 하나님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 일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다 자기 주장 펼치고 교단마다 주장 펼치고 서로 맞으면 싸우고 서로 정죄하고. 근데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그렇게 남을 쉽게 판단 정죄할 수 있는 사람 누가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일을 한다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 우리는 못하거든요. 할 존재가 아니거든.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데 성령 필요하니까 오세요. 권능으로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가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아니에요. 성령이 날 도구로 쓰려고 나를 지배하려고 오시는 분이지 내가 성령 모셔가지고 권능 받아가지고 내가 써먹으려고? 아니에요. 목사를 하건 장로를 하건 무슨 일을 하건 피곤하게 하면 안 돼요. 내 자아를 항복시키는 것만 우리가 할 직분이지 절대로 뭘 하네 안 하네 못하네 잘하네 어쩌네 그런 건 떠나야 됩니다. 주께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걸 알고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복종하여 당신의 의지를 복종시켜야 될 게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우리는 그걸 안 하거든요. 안 하고 기도합니다. 계속. 아니요. 기도 근본 자체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자기 기도를 해요. 끊임없이. 기도 응답되던가요? 지금까지 되지도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할 용의가 되어 있지 지금도. 기도는 응답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니요.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와 봤잖아요. 기도 첫 번째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다 아실 텐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기도 시리즈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문을 해봐서 최세훈아 너 나한테 기도하게 해줄 테니까 그럼 기도해라. 너 제일 먼저 뭘 기도하고 싶니? 뭘 구하고 싶니? 너가 나한테 기도로 구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제일 먼저 뭘 구할래?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스스로에게. 세윤아
너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게 해줄 테니까 딱 첫 번째로 네가 뭘 구하고 싶니? 라고 자문해 보니까 이 다 대답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제가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이것도 구하고 싶고 저것도 구하고 싶고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이것도 응답되면 좋겠고 참 많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제일 먼저 성령을 구하고 싶네요. 그렇게 해서 1번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만들어 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실까요? 정말 기도다운 기도가 뭔 줄 아시나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뭔 줄 아시나요? 기도로 성령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 시간을 알차게 보낼 거예요. 알차게. 가장 알차게 성실하게 사는 게 뭔 줄 아시나요? 기도입니다. 기도. 24시 기도. 유 목사님이 그걸 통해 25시로 넘어간다 그러시는데 그 기도가 가장 알차게 복되게 사는 비밀입니다. 내가 기도로 성령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만약에 안다면 가장 빽빽하게 알배기처럼 꽉 찬 인생, 정말 하루 24시간이 너무나 좋구나 라는 시간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로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성령을 구하시는데 그러자니까 이제 1번에 삼일체를 말했는데 이 삼일체를 묵상하시고 생각하면서 그걸 엎조리고 그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해나가면 어느 날인가부터 어떤 사람에겐 벼락처럼 탁 칠 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무슨 뭐가 퉁 떨어졌다든가 무슨 막 불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건 한 번도 없었고요. 언젠가부터 비행기가 쑥 떴어. 언젠가부터 떴어. 이렇게 지금 날잖아. 언제가 모르게 그냥 이렇게 워낙 요새 나오는 차들은 기아가 변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기아 변속은 오토매틱은 느낌을 알아요. 변속이 되면 차가 약간 이렇게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좋은 거는 스무스하게 그냥 변속된지 모르게끔 자연스럽게 올라가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딱 그런 기분. 언제 떴지? 모르는 내 삶에 언젠가부터 참 좋아.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정말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막 이렇게 그게 이제 자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싫어할 수 있는 초월하는 자유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런 건 마음에 역겨워해. 별로 안 좋아하면 나도 그에 대하여 초월할 수 있는 미련 두지 않는 그 맨날 미련을 못 둬. 아이고 이거 못 버리고 이 속성 못 버리고 이 싸가지 못 버리고 이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 쉽게 초월이 탁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쑥 도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침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주여 하면 화장실 가서 주여 주여 하면 마음이 울컥하고 눈가가 적셔지고 주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프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한두 개는 딱 박아놔요. 그게 없으면 복을 못 받았구만 아직도. 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요. 마음 아프게 당신을 하나님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아주 이건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제 와닿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기도라는 것을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게 나올 텐데요. 여러분 안에 바늘 하나씩 탁탁 찔러 놓은 게 있어요. 침을 박아 놓은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부모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자식 문제, 어떤 자기 환경 문제, 부부 문제, 어느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딱물 하나 딱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게 만들. 당신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 아플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한참 뒤에 깨닫더라고요. 기도하다가 한참 뒤에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어느 날 말씀 묵상하다가 딱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그 인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요. 자기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가계부를 정리합니다. 수입 지출을 다 알고 있고 여러분 인생의 수입 지출을 다 정리하고 다스리시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세요. 우리 안 하는 것 같죠? 안 하는 것 같죠?
자, 그 기도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령을 구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언급해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 5절까지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4절에 언약 따라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하고 2장 1절 이하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기도다운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로 성령을 구하는 것임을 체험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세요.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하세요. 하루 종일 이렇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창세 전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자기 존재를, 나는 이 마음을 먹었어. 계시를. 이 말은, 삼일체란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간에게 나 이런 존재야, 자기 존재의 양태를 난 이렇게 산다, 난 이런 취향이 있어 라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즐겨하실 때 하나님이 취하신 자기 자세예요. 난 아버지다. 아버지는 뭐냐? 장세전에, 영세전에, 벌써 영세전에 난 너 알았어. 난 너를 계획했어. 난 너를 구원했어. 사랑 안에서 구원했어. 이걸 땅 때리고 창세기를 열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맨날 창세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맞지만 출발점을 여기서 잡아줘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구속, 주권, 예정, 택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변개치 않는, 변개할 수 없는 자기 의지, 여기서 출발해 줘야 됩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영세전의 주권에 확정돼 버렸는데 창세기 1장 2장이 있으면 3장이 오며 3장 15절이 나타나며,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상충되어 부딪힐 때, 그럼 나는 할 게 없잖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타락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타락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속받았고, 나는 그럼 뭐 하라니? 나는 그럼 아무것도 뭘 로봇이냐 내가?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나는 못하잖아. 예,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피곤한 지성을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싹 정리를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을 공부하거나 구약을 공부해버리면 골로 가요. 사람이 피곤해 못 살아요. 얼마나 가지 질문이 나오고,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이건 어째서 그런 거예요? 왜냐? 끊임없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구약을 읽으면 성경 같지도 않아. 무슨 이상한 죄 짓는 거 다 나오고, 솔로몬 망하는 거 다 나오고, 다윗도 인간 이하 행동도 할 때도 있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건지. 이런 데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내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한 상충 때문에 괴로워요. 그럼 나는 그런 지성이 없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깨끗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구신가를 좀 알았거든요. 은혜로 부딪혀 왔거든요. 그분은 절대 선이라는 걸 알기 시작을 하면 피곤치가 않아요. 피곤이란 말은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랄라라라,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럼 세윤이 너 피곤치 않니? 예. 그래. 언제부터 피곤치 않니? 좀 피곤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피곤함이 없어요. 마음에, 지성에, 생각에 피곤기가 없으면 정리가 되어버리니까, 찌끄기가 없으니까, 생각에 찌기, 피곤한 생각, 지성이 피곤하거든. 사람이 어중간하게 뭘 알아놓으면요 떨어지지도 않아. 이러면 지식어 내 속에 박혀가지고 생각이 나오는 걸로 안 할 수도 없고,
맨날 하나님 이건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순점만 자꾸만 대리 이거 보이고 저거 보이고 아인슈타인처럼 그런 어리석은 말이 나와요. 리차드 도킨스 같이 세계적인 석학이 만들어진 신이란 책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말을 짓따내는 세계 지성인이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웃겨요. 왜 피곤해서 그래 사람이. 자기는 예수는 믿어지진 않지, 하나님은 믿어지진 않지, 성경의 모순은 보이지, 이딴 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난들 안 그러겠어요. 똑같은데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에 피곤기가 없어져요. 안 그러면 맨날 질문 나요. 왜 그래요? 이건 왜 어째서 그런 거예요? 왜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들어주셔야지. 해도 너무하잖아. 어떤 기도는 10년을 해도 꿈쩍도 안 해 하나님. 왜 그럴까요? 다 읽긴 했나? 다 읽었지? 아버지는 창세 전에 사랑으로 자기를 계시했어요. 난 사랑이다.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그분의 사랑이 부은받아야 부어버려요. 한번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사랑이 부어져 버려야 돼. 나는 이만한데 사랑은 이런 게 확 부어져 버려요. 확 씻겨버립니다. 사랑에 의해서 완전히 치유가 돼버리면 사람이 싹 녹아버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인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매니. 그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사랑.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오해가 싹 풀려버려요. 세계에 대한 오해, 세상 역사에 대한 오해, 내 인생에 대한 오해, 왜 태어난 거야, 뭐 하며 사는 거야, 오해. 이런 오해들이 싹 녹아버립니다. 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태어났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되면 그거 다 오해였구나. 오해였구나. 그냥 사랑이 확 부어져 버려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난 사랑이다. 난 사랑으로 너를 구원했다. 나는 이 사랑을 가진 아버지로서 나는 너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두 번째가 아들 예수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피로서 완성하신 은혜로 자기를 계시합니다. 나는 피로서 너를 사랑한다. 나는 십자가로서 너를 구원한다. 그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드디어 아버지 사랑이 분바되고 아들의 은혜가 경험이 되어집니다. 은혜로구나. 완전히 은혜구나. 그래 찬송가 부를 때 은혜란 말이 나오면 내 노래입니다. 은혜를 알거든 이제요. 난 은혜로 됐구나. 그러니 찬송할 때 목이 찢어지게 안 부르겠습니까? 그게 지금 내 얘기인데.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그리스도다라고 자기를 알려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이 성령은 아주 중요해요. 아버지는 나 몰라요. 자기 혼자 사랑해버렸어요. 그냥 자기 혼자 나는 모르는데 자기 혼자 짝사랑으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버렸대요. 아들은 난 몰라. 가본 적도 없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십자가 지고 다 이루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천지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니라. 뭐 지금 그거 할 얘기는 아니고 자문을 보면 답을 신약에서 찾으라 그래요. 창세기 문제 뭐가 나오면은 다 답이 신약에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게 답이. 언제 다 이루시죠? 예수께서 다 이루실 날이 있겠구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뭘 다 이뤘다 그러거들랑 그게 본론의 그건 그림자예요. 신약에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남자를 만들면 신약에 그 남자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남자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성경을 바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맨날 구약 얘기를 한다. 구약 그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무 답 안 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가 하는데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가를 정말 결론 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성경 66권의 그리스도요. 어디를 집어도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뜻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지. 맞잖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뭐든지 새벽 기도, 언제든지 너는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도 인간은 다 거짓돼. 이 얘기를 하라는 그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해버렸어, 그 메시지를. 우리는 그걸 다시 전달만 할 뿐이에요. 아, 저 사람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들으면 어떻게? 그 종놈이 할 걱정이 아니고요. 뭘 우리가 부흥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게 부흥돼야 뭐 세계 성경, 아니 세계 성경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그래야지. 안 그러면 금방 분별을 없어져 버려요. 좋은 게 좋은 거, 많은 게 좋은 거, 큰 게 좋은 거 그냥 분별이 없어져 버려요. 금방. 지도자도 없어져 버려요. 성령은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나 모르게 혼자 사랑했고 아들은 나도 몰랐는데 혼자서 십자가 지었어요. 근데 성령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당신 속에서 증거하세요. 지금 이 시간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그래 나는 거짓돼.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시여.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도록, 마음에서 이것이 진실임이 수긍이 되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이걸 증거를 하세요. 증거를. 그래서 그게 예배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이 지금 이 시간 그 일을 하신다는 데 대해서 탁월하고 특별한 관계예요. 이게 삼일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접촉되는 하나님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 예수, 성령 안에 아버지가 들어 계시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령을 구한다,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걸 그리스도인이 모른다면 도무지 신앙생활을 할 근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신앙생활이 되나? 아니, 안 돼요. 이건요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100% 이건요. 아, 저 사람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안 되지? 성령 따라 안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다른 이치 없어요. 뭐 내가 돈이 없나? 내가 무슨 공부를 못했나? 아니, 그거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만큼 성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그냥 간단히 그냥 정리하세요, 마음에. 저도 뭐 많은 내용 안 적었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기도 한마디라도 기도할 거라면 성령을 구하자. 그냥 또 구하자. 24시 한번 구해보자. 24시. 성령을 구하는데 이 삼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요. 여기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예, 그걸 믿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잘못되게 구하는 것조차도 그분이 이게 깨닫게 해 주시니까요. 기도가 기도를 수정시키니까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일단 아무것도 발동이 안 되니까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2번 성령으로만 된다. 뭐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 많죠. 우리 주위에도 많고 교회도 우리 교회도 주일날 보면 데리고 오는 분들 보면 전혀 믿지 않는 분들, 전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분들 데리고 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들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시체니까 시체 보고 너 왜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못 들어요. 안 들려요.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먼저 믿은 자의 성령 충만 뿐이에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가 성령을 알아야 돼요. 불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불신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죽은 자에게 뭘 갖추라고 하겠냐고 지금. 다만 교회가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 갖추어야 돼요.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이미 예수 믿은 신자들에게 딱 필요한 게 뭘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있으시면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 돼. 지금 우리도 렘넌트 운동하는 태영아 전도자들 또 사역자들 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를 안 하면 무슨 조직이나 하고, 무슨 사람이나 맨날, 이게 무슨 회의나 하고, 프로그램 이거 하면 들건 쏘가서, 전부 다 그게 보이스피싱이 낚인 겁니다, 그게. 알고 분별을 해보면 전부 낚인 거예요, 그게. 세월이 지나고 보면 봐보세요. 전부 손에 무익한 것들이에요. 성령으로 기도로 성령 구하지도 않으면서, 성령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육아를 뭐 어떠고 다 쏟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타인과 육아를 잘해보려고, 렘넌트 운동을 잘해보려고, 그러려면 렘넌트는 하나님이 하세요. 후대 운동은 말씀께서 하신다고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쓰고 높이고 낮추고 쓰고 땡기고 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뿐이고 성령을 구할 뿐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데 나는 뭐지? 도구의 도구. 이게 안 믿어지지요. 안 믿어집니다. 말씀 받고 성령이 진짜 충만히 임하여 분별을 되어져 갈 때 드디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뭐지? 도구로 잡혀져 가야 돼. 항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보면 그런 걸 제가 한두 본 게 아니라니까요. 사역자들끼리 무슨 사역한답시고 막 모여가지고 막 지들고 싸우느라고 막 저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참 말짱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 보고 그런 일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복할 뿐이지. 우리 의지를 항복하는데 그 의지들이 펄펄하게 살아가지고 뭘 막 주장을 하고, 교회도 뭐 회의하면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복음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예수 알아가야 될 때지 지금. 그러면 아니 우리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셨네, 그분이 일하시네, 이걸 보라는 건데, 홍해를 우리가 가르려고 부채 가져와, 삽 가져와, 물 퍼내, 우리가 막 조직으로 풀려고 막 이러고 앉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걸 넌 오늘 보라고 그랬는데, 그게요, 기도하고 있고 성령 구하지 않으면 그게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런 건 해야 되지 싶고, 하긴 해야지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나 정말 성령 구하고 있어요? 성령 받고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사악지대는 뻔해요. 예수 안 믿어요. 맨날 기도만 해요. 기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모르고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 얘기를 그냥 아는 척 이렇게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게 우리의 사각지대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진실함이 필요해요. 나는 거짓되고 예수만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주여 분별케 해달라고 보여주십시오.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부모가 해야 될 기도가 이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분이 임하셨어요. 렘넌트 운동을 해요. 후대 운동을 해요. 태영아 축복을 하신다고요.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로서 예수 영접하고 성령 구하는 거. 딱 그냥 24시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예수여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성령 구하는, 성령을 충만히 부어달라고, 성령이 지배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당신의 의지를 이거 내놔야지, 이거 꺾어야지, 복종시켜야지, 이런 게 하나 보이면은 그걸 전심으로 들고 나가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쓸데없이 다투지 마요. 대립하지 마요. 남 비판하지 말고 남 얘기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는 그 의지를, 그런 의지가 있어야 다요. 그걸 꺾어서 복종시키는 게 예배지. 항복하지도 않으면서 막 자기 사역자들 보면 사역을 뭐 그런 거 하라고 시킨다. 그래 하지 마 좀. 사역 목사 하지 말고 장로 하지 말고 사역 하지 말라고, 그냥 정말 예배 한번 해보라고. 예배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보라고.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들 뭐 어떤 사역자 성지자들은 무슨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 내 진실로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으면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말고 진짜 예배해봐. 예배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진짜 예배해봐, 예배. 그래서 정말 이게 자유구나. 이것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게 하나도 피곤치 않고 자유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어지지. 안 그러고 무슨 그냥 로봇도 기계처럼 일만 하고 촬영 그냥 째르륵 하고 그냥 설계 준비해서 하고 딱 정해져서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이상한 소리들 해요. 이게 뭐가 이게 무슨 이게 주의 종인지 이게 무슨 그리 됩니다. 이게 피곤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전사님들도 그렇고 이게 무슨 피곤해 가지고요. 예배 가운데 마음의 손이 올라가고 그냥 평화가 자유가 초월함이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그래야지. 그 뭐 막 사람이 아무리 못도 하지 못도 그게 어디서 그냥 그런 건 아예 교회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선포를 해버려요. 아주 고정시켜서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아무 관계없다. 자, 기도 오늘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하루 종일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 그 넘치시는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부어지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예배자,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 한 생명 한 생명마다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로 성령을 구하여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친밀해지고 싶은 그 갈망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24시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됩니다. 은혜일 뿐이오니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그런 심령을 오늘 만져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짜주셔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기도되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로 성령을 구하면 되는데 기도로 주님을 부르면 되는데 주여 주님을 부르면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데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분별의 눈을 떠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성령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